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각각의 대조를 이루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또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촉구하고 있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개의 문 또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두 종류의 나무 그리고 또 두 종류의 사람들 그리고 비유적으로 두 건축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두가 이제 산상수훈의 결말부로서 종말론적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먼저 13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은 넓은 문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좁은 문이라는 것은 좁은 길로 연결되는 것이고 또 넓은 문은 넓은 길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좁다라는 이 좁은 문에 쓰인 이 단어는 원래 그 의미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억압하다, 괴롭히다라는 뜻으로부터 우리가 이 의미들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한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라고 의미를 알려주고 있죠. 이 협착하다라는 뜻이 바로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결국 좁다라는 의미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좁다라는 의미는 협착함으로 말미암아 즉 억압받고 또 박해를 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그저 누구나 사람들을 따라가는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룻기의 말씀들을 보면서 엘리멜렉이 그들이 살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무엇을 따라갔다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을 따라갔어요. 먹을 것을 따라갔어요. 그들이 가는 길은 넓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맞아 보입니다. 여러 사람이 갑니다. 마음에 안심이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은 가서는 안 되는 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는 길에, 특히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의 가는 길은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환호나 칭찬을 받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걸어야 하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함께 걷는 사람들의 격려와 위로가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반면에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또 비난이 우리에게 이끈 길이기도 하는 것이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손해를 기꺼이 감수해야 하는 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꺼리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환영을 받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모든 칭찬을 받는 길이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두 길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택해야 될지 분명히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바울의 말입니다. 그가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길을 가면서 인생을 살아보고 또 복음을 전파하며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다라는 것들은 감사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평강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도 해야 하는 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 제대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법과 다스림을 따라서 살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그 어느 지점쯤에서는 세상의 가치와 우리의 신앙의 가치가 부딪히는 자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도 없고 그저 평안하고 그저 세상과 교회에 오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꺼리낌이 없는 삶이라고 한다면 한 번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우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빛을 비추고 소금의 역할을 하다 보면 어디에선가는 세상 사람들이 가진 가치와 충돌하는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어딘가는 손해보는 영역이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선가는 사람들은 다 그 길로 가도 우리는 서서 다른 길을 가야 하는 순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우리의 삶에 느껴지지 않고 경험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이 순간 그저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의 신앙 제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길을 향해 가고 있는가 잠시 서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너무나도 당연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세상의 동화가 되면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어느 지점에서 부딪히는 영역이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믿음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싸울 필요도 없고 다툴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싸움의 현장이 우리 삶에 일어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범죄함으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다 보면 일어나는 그 영적인 싸움의 현장이 전혀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주님의 준엄한 이 명령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나는 천국 백성으로서 그 천국 문을 향해 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처럼 그 길에는 사람들의 환호보다는 우리 예수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처럼 어쩌면 조롱과 비난의 길이 있을 수 있고, 희생과 더 나아가서는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사람처럼 순교의 길이 오늘도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길을 향해 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6절부터 17절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알지니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그들을 알 것이다. 특별히 15절 말씀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서 여러분, 거짓 선지자, 미혹해하는 자, 오늘날로 따지면 정말 영혼들을 사로잡아가서 멸망과 사망의 구렁텅이로 이끌어가는, 여러분 정말 많은 이단과 사이비에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요즘에 뉴스를 보세요. 그들의 마수가 정치권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까지 오래전부터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미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그들 스스로가 정말 이 땅의 어둠의 영의 앞잡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영을 미혹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가 처음 발발했을 때 정말 모든 국민들이 경악을 하고 또 그간의 모든 악한 일들이 드러났지만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건 이후에 자기들을 숨기지도 않습니다. 드러냅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은 교묘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가요. 특히나 다음 세대 아이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맘때 쉽게 말하면 1년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학생들의 새로운 진학과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이때에 수많은 젊은 청년들을 향해서 정말 어둠의 마술을 뻗치고 있는, 그들이 가장 활발하게 너무나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이. 그래서 순수하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 그것들을 가지고 찾아와서 유혹하고 미혹해요. 애들이 무엇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잘못 사람들의 소개와 팔을 딛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어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눈으로 보기에는 몰라요. 눈으로 볼 때는 내 편 같고 눈으로 볼 때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어떤 봉사를 하는 것 같지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깨닫죠. 어떻게 저기에 빠질 수 있을까?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들의 말이 아니라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두 종류의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좋은 나무가 있고 못된 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쁜 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좋은 나무는 절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은 의미예요. 반대로 나쁜 나무,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코 그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나무이냐에 따라서 열매를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에 나쁜 열매가 맺힌다? 좋은 나무가 아니죠. 착각하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냉정해져야 합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가 좋은 나무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열매는 좋은 것들이 맺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와 같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무엇인가 우리 안에 변화되어야 되고 새롭게 되어야 되고 바뀌어야 될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로 꼭 나쁜 것들만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돌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말에 속지 말고. 여러분 보세요. 거짓으로 하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말도 하지만 행동으로 합니다. 보여지는 것들을 우리보다 더 빨리 합니다. 더 새롭게 합니다. 젊은이들이 혹할 수 있도록 그들의 필요를 찾아갑니다. 연구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외로움을 달래줍니다. 그런데 그 끝에 열매는 뭡니까? 넘어지는 것이, 망하는 것이, 사망의 권세 아래 가는 것이. 이것들을 알았다면 돌이켜야 할 것인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나무인지를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정말 이단과 사이비가 어쩌면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정통 교회들보다 더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교묘하게 거짓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뭔가를 한다고 성경 공부를 해야 한다고 그리고 나서 정말 잘못되고 악한 그 교리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마지막에 비유가 나오지요. 집을 짓는 건축자,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언제 그것들이 그 기초가 무엇인지가 드러납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또 큰 강물이 흘러 넘쳐서 그 집에 부딪히며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견고하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져 내린다라는 것이. 근데 그 반석 위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예요. 행하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말씀이 부족해서 우리가 믿음을 키워가지 못합니까? 여러분 예전에 우리 성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 북한 땅에 선교를 갈 때도 보세요. 지금도 USB에다 그리고 그 쪽복음 들고 가다가 그것이 발각돼 가지고 말로 할 수 없는 고초를 겪고 목숨의 위험을 겪는 것이 현실이에요. 말씀은 그런 의미예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화기만 들어도 전 세계에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말씀이 들려옵니다. 다 읽어줘요. 좋은 목소리로 성우들이. 우리 교회만 해도 수많은 말씀을 시간이 지나도 공간을 뛰어넘어서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이 넘쳐나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많이 듣고 머리는 커졌는데 말씀을 듣고 이런저런 판단의 기준은 높아졌는데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예수님은 그들을 믿음이 있다 이야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도리어 책망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분명히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의 삶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가 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때를 위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중에 하나라도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성령이 주신 여러분에게 가르침이 있다면, 조명하심이 있다면 결단하고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하나라도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매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와 같은 믿음으로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